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소망을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 희망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찌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찌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학생들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과 그 신령한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매 순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유혹들이 가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거역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또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람이 계획하고 모든 것을 짧다 할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드디어 자기 힘을 과시하던 폭군 느부갓네살 왕이 몰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가득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금신상을 세우고 백성들이 그 앞에 절을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이 폭군으로 변모한 것은 그가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언젠가 내가 세운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와 그 왕위가 영원하도록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를 닮은 금신상 앞에 백성들이 절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곧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미치게 만드시고 결국 짐승처럼 왕국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살이 그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그 역시 향락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면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감으로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 땅에는 새로운 제국 바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새로운 제국 바사는 바벨론의 방만한 제국 경영과 정치 제도를 개혁하고 고위관리 120명을 세워 전국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고위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놀랍게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다니엘은 그 중에 한 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파격적인 승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사의 황제 다리오, 이 사람은 이전에 있었던 바벨론에서의 고위 관리들을 그대로 채용하였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다니엘을 중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와 같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원인에는 그 자신의 능력도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이제는 바사의 국민이 되었는데, 그래도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위치에 이 다니엘을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성공에는 앞으로도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니엘에게 위기 상황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총리라 할지라도 사람들 관점에서는 어디까지나 이방 사람들이기에 그런 다니엘이 고위관직에 올라간 것이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못마땅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꼼짝 못하게 할 함정들을 파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을 모략할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몰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왕에게 충성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가 왕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를 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로 던져넣는 금령을 왕이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금령이라는 것은 감히 왕도 어길 수 없는 철칙입니다.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처형해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리오는 신하들이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데 그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총리와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고관과 총리들이 노린 바였습니다. 사실 이 금령은 다니엘을 올무에 걸려 죽게 만들려는 술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가 금령을 수락하고 조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 금령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항상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은 윗방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는데,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는 금령을 내렸으니 내가 만약 그 명령을 어긴다면은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입니다. 그러면 과연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멈췄을까요?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장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금령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 발각된다면 나는 꼼짝없이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질 테지만 하나님을 예배함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었기에 다니엘은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모습을 총리와 고관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아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사실이 알려집니다. 왕이요,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은 이 얘기를 듣자 심히 근심합니다. 왕은 다니엘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신하들 앞에 내가 금령을 내렸으니 법에 따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명령 따라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굴밖에서 왕은 다니엘에게 다음과 시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내게 도움을 줄 수 없으니 다만 원하는 것은 다니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다리오 왕은 이 총애하는 신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밤이 되도록 금식하고 오락도 그치고 잠자는 것도 설치게 됩니다. 결국 새벽에 잠이 깨어서 급히 사자굴로 뛰어 들어가는데 다리오는 다니엘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니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왕께서 정하신 금령대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 왕께서도 신하들 앞에 곤란치 않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리오도 이 다니엘의 생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며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린 총리와 고관들을 사자굴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사람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셨다. 이처럼 다니엘은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여 다리오와 그 후대 고레스 왕 시대에 신하로서 그 왕을 잘 보필하며 형통한 삶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참 믿음의 소유자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가 섬기는 왕에 대해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존중은 하되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린 부당한 금령에도 순수히 따랐던 것입니다. 비록 그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믿음이 다니엘은 왕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생명을 건지고 살아나게 된 놀라운 기적을 왕에게 나타냈지만 단순히 그 기적 때문에 이 왕은 감동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은 그런 모습 속에서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지키기 원하는 이 신앙의 일상을 위해
그의 목숨과 환경과 상황들을 친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일상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히 몰아내시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항상 드리던 그 예배, 그 평범한 일상 속에 나타나는 그 특별함을 우리들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세상을 감화 감동시키는 참 주님의 자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참 믿음의 소유자,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니엘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만으로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만으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예배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은 참 변화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을 예전처럼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세상 가운데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